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니엘서 10분 강의 12번째 강의로 한눈에 보는 다니엘서라는 다니엘서 총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 부분이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 부분입니다. 다니엘서를 매 장별로 요약하자면 1장은 바벨론의 유다 침공과 포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의 승리,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잊혀진 꿈과 다니엘의 선지자 사명 시작, 3장은 풍문불과 종교 자유의 원칙,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그의 굴욕과 회개, 5장은 벨사살의 잔치와 바벨론의 멸망, 6장은 사자굴의 다니엘, 이렇게 전개된 역사와 하나님의 종 다니엘의 믿음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반부에는 실제적 사건들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들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주며 예언 성취의 전개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전반부를 먼저 알아야 예언적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후반부를 매 장별로 요약하면 7장은 네 짐승과 작은 뿔과 심판, 8장은 수양과 수염소의 이상과 성소 회복의 예언, 9장은 성소 예언의 해석과 메시아와 택한 백성의 운명, 그리고 다니엘 10장은 다니엘의 기도와 역사의 배후, 11장은 메시아 이후부터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12장에는 대군 미가엘과 최후의 승리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상, 즉 계시 중에 짐승들로 상징된 대제국들의 흥망과 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사탄의 방해와 공격 중에도 성취되는지를 보았고, 어떤 부분은 다니엘의 계시와 천사의 설명 속에 자체적인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사를 공부한 분들은 역사 속에서 그 예언들이 실제로 성취된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핵심이 되는 네 차례의 계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장.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서 세계 역사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정치적 예언. 두 번째로는 다니엘 7장에서 정치적 예언과 함께 종교적 국면의 예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니엘 8장과 9장에서 종교적 국면과 우주의 선과 악의 기나긴 싸움에 대한 예언.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다니엘 11장, 12장에서 종합적인 예언과 예수 재림까지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큰 전쟁. 모든 성경 예언의 총줄거리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선악간의 대전쟁입니다. 그 전쟁터는 이 지구이며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류를 죄의 포로로 삼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무너뜨려 자신들의 왕국을 지키려는 사탄 사이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선과 악의 영향력이 맞부딪히는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를 외형상으로만 보면 사탄과 악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종들을 통해 일하시며 그분의 놀라운 섭리로 구원의 사업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구속 사업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소가 이 땅의 성소였고, 사탄은 이 성소를 파괴하기 위해
이 세상의 강력한 세력들을 이용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탄의 앞잡이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곳은 바벨탑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 반역한 역사가 이어진 장소입니다. 고대 바벨론의 건국자인 니므롯과 그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로부터 시작된 태양신 종교의 발상지이며 후에 생겨난 신바벨로니아 제국에는 하나님과 대칭이 되는 모조 창조주인 마르둑 신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모방한 가짜 성소인 에사길라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국은 참 성전을 파괴하여 그 모든 기구들을 약탈해 갔고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식 교육을 통해 성소의 참 목적인 인간 성소들까지 모두 파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오래전 망했지만 그 사상은 오늘날까지 모든 문화와 종교까지 장악하여 계시록 17장의 바벨론, 곧 큰 음료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은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에 의해 계승되어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개하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어 버렸고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대신에 인간 중보자 마리아나 사제들을 내세우는 등 고대와 현대 바벨론은 똑같이 하나님의 성소를 파괴하는 일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충성된 종들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적의 심장부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통쾌한 역전 드라마를 완성하셨습니다. 마침내 열국의 강포한 자요 열국을 부수는 방망이였던 바벨론의 난폭한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까지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교만과 신성모독은 마침내 그 제국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과 한계를 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고 역사의 주인공이 바뀌는 사건의 날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사자굴 사건은 인간 본성의 본 모습을 드러낸과 함께 다니엘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었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바벨론에서 시작되어 그리스에서 완성된 인본주의 철학과 사상으로 온 세계를 물들여 놓아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 유대 지도자들이 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얼마나 서글픈 역사입니까? 역사상 가장 강한 철의 제국 로마를 통해 사탄은 유다를 지배했고 그의 하수인인 헤롯과 빌라도를 시켜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를 통해 가장 빛나는 승리를 거두셨고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예언을 확실히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웅장한 그림과도 같이 역사와 예언을 그려줍니다. 좁은 지역이 아니라 탁 트인 시야로 구속사를 조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짧은 인생에 불과하고 우리는 지식과 이해가 한정된 존재에 불과하지만 성경 예언을 통해 우리는 4차원 이상의 세계, 저 한계 너머를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바벨론과 숙명의 대결을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체는 사실상 창조주 하나님과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진검승부를 벌이는 이 땅의 최후 싸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최후 승리의 주역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손에 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지구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